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시편 27편 선포를 위한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을 기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만약 그의 무덤이 알려졌다면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기 쉬운 이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그곳을 성지화하고 모세의 무덤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날까지 그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 철저히 숨기셨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자 또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한 지도자였고 의지할 만한 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불안할 만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로 대변되는 이 율법은 백성을 광야로부터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었지만 또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이끄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세의 죽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드리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을 마주한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빈자리도 컸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조차도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뒤에는 척박한 광야가 있습니다. 코앞엔 우기를 맞아 무섭게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우리가 과연 점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만큼 높은 성벽을 가진 견고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의 상황입니다. 그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혹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지시하시는 대신에 다른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왜 이스라엘로 출애굽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땅을 주려 한다라는 이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은 이미 주었다라는 표현의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는 말로써 그 땅을 이미 준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서 허락된 땅이지만 아직 믿음으로 취해야 할 그 과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모세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변함없이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2절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도록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명만 덩그러니 던져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라는 그 위대한 전임자의 그늘 아래서 그리고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대적들 앞에서 두렵고 불안한 이 여호수아에게 세상의 어떤 병법보다 전술보다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십니다. 이 강을 건너 이미 확정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동행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상황을 마치 마법처럼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스스로 꼬리를 말고 도망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라는 이 동행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가 얼마나 강해지느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느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자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너희와 신실하게 함께 하셨는지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더욱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실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셨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이 정복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을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도 큰 위로였고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두려움들을 잠재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며 그 땅을 차지하라 재차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을 6절, 7절, 9절에 이르기까지 3번이나 반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에 근거하여 주시기로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7절에서는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조건과 더불어 이 율법 줄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했을 때 너희가 받을 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땅을 차지할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 승리의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벌써 3번째 반복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사명을 완수해야 함을 강력히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덧붙이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에 근거한 명령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계십니다. 6절과 9절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7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언약 백성이 왜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묵상하고 잘 지켜 행해야만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과 더불어 복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기초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어진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나가 싸워야만 한다라는 그 메시지 속에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땅은
군사력으로 얻어낸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근거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은 전공의 성과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뭔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전쟁에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들이, 더 많은 전공을 취한 이들이 그 땅을, 좋은 땅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느냐,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싸웠을 때 가능한 불평불만입니다.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분배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에 근거한 복으로서 제시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방편인 이 제비 뽑기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다라는 것이 곧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에게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약속하시는 이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신실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단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일회성 명령은 아닙니다. 이 명령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또 성전을 건축하려는 솔로몬에게 하셨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던 수룹바벨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명령은 곧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곧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이 주는 그 위협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언약에 대한 믿음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본문 8절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하기 위해 제시하신 유일하고 절대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적인 영토 분쟁이나 군사력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전쟁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여호와께 있음을 명시합니다. 세상의 전쟁은 병력과 그리고 무기의 성능에 따라서, 그리고 지휘관의 용병술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전쟁은 오직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홍해 사건과 광야의 여러 전투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자신들이 승리를 쟁취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대체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지만 모세오경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십계명, 제사의 규례, 그리고 또 삶의 규례, 언약에 따르는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십계명의 규례를 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생활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 율법의 책의 내용을 일조리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길 내내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유혹을 겪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더불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십니다. 이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책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그 결과로서 언약이 보장하는 복, 평탄과 형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평탄하다란 말은 올바른 관계의 산물로 주어지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평탄하다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히브리어 단어이고요. 또 형통하다라는 말은 지혜롭게 행하여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결합해서 본다면 지혜롭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행하여서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받는 복이 평탄과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평탄과 형통은 무엇일까요? 언약에 근거한 복, 이들이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약속의 땅을 받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언약의 성취이고 언약의 복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이 통치하는 형통함의 역사를 직접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가 바로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지만 개인의 승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나가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과 직결됩니다. 이처럼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언약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개인만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 주일 이 교회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맞아주시면서 또 강복선언을 통해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며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세상적인 성공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덧없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순간순간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직분자에게 적용해 본다면 직분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교인들의 모범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모범을 통해서 온 성도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단순히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할 때에는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직분자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성도들 역시 도전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내비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더욱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한 주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파송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을 감화시키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